요셉의 얘기가 39장, 37장에 이어서 39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가 언제라 그랬죠? 출애굽할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모세가 쓴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 책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굉장히 같은 시츄에이션이거든요. 요셉이 지금 어디로 가게 됐어요?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뭐 하게 됐어요? 종노릇 하게 됐어요. 지금요, 그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라는 책을 처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선물로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요셉의 신세나 자기의 신세나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그 교훈이 굉장히 커요. 요셉이 선택한 길, 요셉이 살아나간 그 인생,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모델 케이스가 되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얘기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토요일날 115 묵상 운동 하면서 읽었던 누구의 얘기랑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죠? 누구의 얘기죠? 유다 얘기죠. 야곱의 아들 11번째 요셉의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의 형인 유다의 얘기랑은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삶을 살지 않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유다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의 삶이 이렇게 쫙 부각되고 있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아까 읽다 보니까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4번 나와요. 4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린 다 알아요. 지금 뭘 알아요? 요셉은 지금 드림 베어러, God's dream bearer,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서 그 꿈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꿈을 향해서 지금 요셉은 꿈을 가지고 애굽에 와서 뭐 언젠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줄 알면서 이걸 읽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정말 성실하게 그는 일했고 해서 이집트에 가서 그 꿈의 어떤 실체처럼 통치하는 자로 이렇게 올라서요. 물론 보디밧보다 더 높아지진 않지만 거의 보디밧, 이 애굽 친위 대장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요셉이 이제 꿈대로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높아진 거죠. 원래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요셉은 언젠가는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그 권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막 실현되는 것처럼 지금 요셉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신임을 받기 시작하고 그의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점점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올 때는 완전히 뭐 그냥 맨밑바닥 인생이죠. 그냥 노예로 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애굽의 아주 중요한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있는 그 친위대 대장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상. 여기서 삶이 멋있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꿈을 방해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39장의 전체 이게 아주 그냥 그 중요한 테마가 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아주 핸섬하고 젊은 요셉에게 그 관심이 있었죠. 다가가서 뭘 하길 청해요? 역시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에 동침하기 원한다. lie together 하기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lie together. 동침하자. 요셉은 동침하기 거부하고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제 되는 거죠. 결국 요셉은 동침하기를 거부하고 극심한 모혈감에 차 있는 여인이 요셉을 그냥 막 거짓 혐의를 씌워서 그 감옥 가게 하는, 주인에게 일러서 감옥 가게 하는. 이게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뉴욕 맨하탄의 그 뮤지컬 하는 데서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뮤지컬을 보지 못했지만 그걸 찍은 사진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잠깐 모디파이된 버전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관점에서 재밌는 게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그 작품에 보면 이 부인이 이제 요셉을 유인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놓고 간 옷을 가지고 요셉을 이제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한테 가요. 근데 그 작품에 보면 남편이 여자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작품에 의하면 보디발이요, 여자의 기싸대기 때려요. 이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자기 아내가 이 남자를 유인했다는 사실을 그 작품에서는 보면 다 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노했는지는 그 목적격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원어에도. 그래서 아마 이 브로드웨이 작가가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사실 왜 화가 났냐면 와이프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딜에 줘봤고, 그렇지만 자기의 위신과 체면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실질적으로 요셉이 정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이 사람이 지금 애굽 나라에 지금 친위 대장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죽여버리죠. 죽이지 않아요. 그 작가의 상상이에요. 죽이지 않고 그냥 옥에다가 이렇게 넣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이런 얘기인데요. 다시 이 말씀을 말이죠. 지금 제일 처음 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삶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받는 그 리시피언, 수신자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수신자들이 이걸 보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뭘까요?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이 있고 애굽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지향해야 할 그런 삶이 있고 세상,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그냥 선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길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셉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꿈이요. 꿈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이제 21세기 와서는 꿈이라고 하지 않고 뭐가 이끄는 삶 그렇게 얘기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그 목적이 뭐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어떤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살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는 필요한 도구예요. 이집트는 필요한 자산이에요. 요셉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에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필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지만 요셉의 삶이 이집트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셉은요, 정확하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요.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심으신 그 꿈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또 하나의 등장인물, 이 여인은요, 이 사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 이 여인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그런 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물론, 크게 얘기하면 세상이고, 이 애굽이에요, 애굽. 좀 이렇게 내로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여인을 주관하는 삶은 뭐예요? 현재 쾌락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은 그 순간의 쾌락에 의해서 자기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사나?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애굽 사람처럼 그냥 우리들의 정력이나 쾌락이 이끄는 대로, 우리 이생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즐기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이 옮겨잡고 싶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을 살 것인가?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요셉도 그럴 수 있었어요. 즐길 수 있었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가 거부했던 것처럼, 다윗이 거부한 것처럼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심어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시 잘못 기대할까 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 선택하면
하나님은 내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문자 그대로 문제가 없는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최소한도 그 당장은요, 오히려 그 반대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인이 동침하자고 요구했을 때 요셉이 거부해요. 그래서 찾아온 거는 뭐예요?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이게 뭔가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축축축축 출세해서 올라가고 애굽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높은 청지기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상이 도전한 거예요. 나와 같이 되자. 근데 요셉이 No!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가 지향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딱 끊고 결단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너 정말 잘했다. 응? 내가 너를 정말 막 존귀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청직이지만 콱 더 높여주겠다. 그랬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요셉이 어디 가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감옥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그럼 뭐 한 달 정말 이렇게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가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이게? 수년 동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요셉을 끊어줄 때까지 요셉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형통한 삶,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참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여기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형통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문제가 다가오든지 그냥 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솔브 하셔가지고 문제 풀어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 문제가 설사 감옥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정의예요. 성경적 정의예요. 그게 뭐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형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선택했다고 해서요. 이렇게 무슨 모든 이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겠다. 최근에 누군지 아시면 안 되고 또 어떤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요. 찾아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신 거죠. 들어보니까 참 정말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 참 힘든 세상이구나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 그런 얘기인데, 청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게 됐는데 이 변호사가 일을 맡기는데 주로 이민에 관계된 일이에요. 우리 한인에 관계된 일이죠, 물론. 근데 이 청년이 변호사를 도와서 이게 뭐 법조계니까 법적으로 정당하게 정의롭게 일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민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지저분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교민들의 관점에서는 이민하기 위해서 뭔가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해야 되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해야 되고 하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민이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변호사들은 그런 거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업이고. 근데 이 젊은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 것을 덧불려서 얘기해야 되고 덧불려서 기록해야 되고, 그게 당연시된 이 사회에서 사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기 싫어진 거예요.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서바이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떠나기 원하는 거예요. 예. 제가 고민하는 젊은이에게 일단은 뭐 이해받고 응원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잘 듣고 위로한 다음에 그 젊은이의 결정대로 오케이, 그 인더스트리를 이제 떠나기 원해서 이제 그 지원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떠나는 것도 좋겠지만 러이언 밑에서 일하면서 열받지 말고 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네가 러이어가 돼서 네 밑에 일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살기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심 가지고 깨끗하게 살려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세상에 녹록지 않습니다. 항상 강요하거든요. 세상의 방법을, 이집트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책,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We have to pay the price. 꿈은 그냥요, 대가 없이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큰 비전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탈애굽하게 하셔서 정말 자유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선택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당장 하나님께서 그거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혹독한 훈련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죠. 네, 치러야 되는 대가. 요셉이 치르는 거 이제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재하심의 축복입니다. 비록 요셉이 미디안 사람 손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의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복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현시키게 되는 함께 하심의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처음 태동된 교회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비단 요셉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예수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동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야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교회를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시면서 처음 태동된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한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이 끝나기까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성경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5 묵상운동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에게 내가 아침에라도 또 하루 종일 잊고 살면 안 되니까 그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바라보는 시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그 주님과 하루 종일 함께 하려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받고 안녕히 계세요.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오늘도 주어주신 귀한 시간 때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이렇게 눈 맞추면서 살아가게 하는 훈련이에요. 동행하시는 법.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내가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던, 오해를 받아서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손해나고 감옥에 갇히는 정말 억눌린 상황 속에 들어가던 나는 어떤 삶,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형통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바라보기 때문에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상한 반복된 심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손이에요. 손이란 단어도 되게 많이 나와요. 39절에 보면, 39장 1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리밭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니. 또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또 요셉도 그렇게 고백해요. 보디발이 당신만 빼고 모두 재산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뭐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근데 요셉에 의탁된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손이 마지막에 재생하기에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손과 이렇게 막 대조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 손이 뭐예요? 보디밭 아내의 손.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요셉과 동침하려고 자꾸만 앞으로 뻗치던 손이에요. 그러다가 12절 이하에 보면 여인의 손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셉이 도망가 버려가지고 이 여자가 잡은 손은 뭐예요? 요셉의 알갱이는 없어진 empty hand. 요셉의 옷만 이렇게 덜렁 쥔 텅 빈 손이에요. 고난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손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정에 빠져서 뭔가 자기 거를 취하기 위해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empty hand,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줘요. 이 상징을 가지고 저는 이 성경이요, 이 말씀, 이 사건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 좋은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있고 뭔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결국은 빈손, 텅 빈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든지 오히려 반대로 고생할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노예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소망, 그 꿈을 향해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선택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든지 그 두 삶의 그 결국을 손이라는 심볼을 통해서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형통한 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름다운 손과 하나님 없이 뭔가 자기 혼자 잡기 위해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덜렁 아무것도 없는 요셉의 옷을 주고서는 스스로의 모욕에 치를 떠는 이 여인, 애굽의 삶을 살 것인지 choose, 선택하세요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오.